에 대해서 이제 요 제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부름으로 마을에 내려갔는데 마을에 자기가 찾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으니까 다시 심부름 시킨 사람을 이렇게 되돌아오죠. 되돌아왔더니 심부름 시킨 사람도 없는 거야. 자, 사람을 찾는 사람도 없고 마을에 가서 비었어. 또 자기 시킨 사람도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하나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었어.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이놈의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먹어버린 거야.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보적경이 나오는 이제 비유인데, 마술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마술사가 호랑이를 이제 만들어서 환영이야. 근데 환영으로 만든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환영으로 만든 호랑이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관찰하면 제일 먼저 껍질을 뭘 벗는가 하면은 육체락하는 껍질을 이제 벗어요. 몸이 이렇게 자비손으로 싹 주면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태가 없어져 간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형태가 없어지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혹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신 분이 계세요? 사진을 찍으면 가만히 있는 정물은 괜찮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탁 찍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윤곽만 있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같은 원리예요. 몸이 빠르게 변화가 할 때 그걸 지켜볼 때는 마치 비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원래 몸이라 하는 것은 단지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걸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 첫 번째 몸 형태가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 감각이 없어져요. 자, 몸 형태가 없어져가고 감각이 없어져갈 때 뭘 관찰해야 되는가? 이 무상이고 고고 부하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다 사라지면은 감각도 거의 다 사라지고 호흡도 거의 미시해서 알아차릴 없을 정도 되면은 남는 게 하나 있죠. 다 사라졌다 하는 알미 딱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다 하는 알미 남아있는데 이 알의 내용이 바로 공입니다. 공성입니다. 다른 말은 무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사라졌다 하는 알을 이제 집중해 이제 수행해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성에다가 집중해 가면 선정을 얻어요. 선정을 얻으면은 이제 이 선정을 의지해서 공성을 계속 집중해 가는 수행도 할 수 있고 선정을 의지해서 그때서야 뭘 하는가 하면은 대성이파사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성으로서 욕계의 마음을 없애고 색계의 마음을 없애고 무색계의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출세관으로 가면은 다 없어서 공만 남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이라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공이라는 영상이 생깁니다. 자, 이 공이라는 영상이 뭐냐면은 자,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뭐냐면은 어디 가겠어? 자,
공을 이제 보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이제 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공상이 생깁니다. 공이라는 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공상이 나타날 때 의식이 공상을 관을 하는 거예요. 공상을 관을 해가지고 공상이 이건 하나의 환영이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환영인 줄 알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서 이 환영이 날 때 공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공상이 뭐 객관이거든요. 객관이 사라져요. 그 다음 이 지혜에 의해서 뭐가 이제 소멸되는가 하면 의식이 이 주관이거든요. 주관이 의식이 소멸해버려요. 그럼 남는 건 뭐 남죠? 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과 객관을 떠난 반야 지혜로 하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때 이제 이걸 묘관찰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경지는 이제 십지 중에 초지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 공상이 뭔가 하면은 의식은 마술사고 마술사와 공을 관하니까 공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호랑이에요. 이 호랑이가 실체하지 않다고 아는 걸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뭘 없애는가? 객관계도 소멸되고 이 의식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지혜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뭘 남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마을에 사람을 찾아러 갔더니만 사람은 마을은 텅 비었고 사람도 없고 비었다. 다시 되돌아오니까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없더라. 그 남는 거는 그 지혜만 남는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경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책을 낼 때 책 제목을 차와 명상이라고 책을 제목을 정했어요. 정했고 그 책에 이제 행다선 다음에 오색자 명상할 때 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놨어요.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책은 한 300여 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제1권이거든요. 이제 2권, 3권이 또 기회가 또 내릴 겁니다. 자, 258페이지. 이번에는 전적으로 그냥 출판사에 맡겨가지고 교정보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 잘 보라 생각하고 이달 안으로 책이 나올 겁니다. 자, 주관과 객관을 떠나 반야 지혜로. 자, 감각 또는 감정과 생각에는 늘 나라는 존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정과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든 나로 기착됩니다. 나가 있으면 너라는 상대가 있게 됩니다. 주객이 분리되는 것은 항상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나 이외의 대상도 실제로 있어 인정함을 말합니다. 요걸 이제 여기 중요해요. 이를 법아 또는 법아비집이라 합니다. 반대로 자아가 없는 상태에는 대립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으므로 주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객이 없는 경지에 있는 수행자에게는 대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툼이나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등의 감정이 없습니다. 주객이 서로 상대해야 각각의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주객이 본래 없는 자리에는 그런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는 것은 지혜만 남아요. 이때 이 지혜를 지신이라고 하고도 법신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여기는 이렇게 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만큼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이 공성으로서, 먼저 없애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욕계의 마음을 없애야 돼요, 욕계. 욕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용락의 세계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녀가 아주 깨끗하다. 그 다음에, 이런 장롱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가 아주 미묘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욕계의 생각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공성으로서, 공은 이제 한가밖에 없는 게 공이기 때문에, 이 공성으로서 이제 남녀 상을 없애고, 세간살의 상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욕계의, 생각, 욕계의 견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색계로 넘어가면, 색계는 삼단마상 우주가 건립되어 있는 세계가 인식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성으로서, 없앱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무색계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에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해탈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무색계도 유의의 세계, 다함이 있는 세계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유의공으로서 또 없애요. 그러면 이제 출세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공성으로서 없애가는 것을 이제 대성 이파산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없애갈 때 직관이 아니고 사유로서 없애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성은, 직관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사유로서만 이제 가능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공성에 초점 맞추는 것도 사유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로서 없애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에서는 이제 이 공이라고 상도 이제 없애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이제 경지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 관이 상되면 이것이 지혜가 바라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법하고 관이 상된다.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과 색깔이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법은 뭔가 무상, 무아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과 관이 상되면 이것이 지혜가 바라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무상, 무아의 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배제된 대상이며 이를 관찰하는 마음도 철저하게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배제되어야 비로소 법과 관이 상하게 됩니다. 이 관찰하는 마음에 여기 이제 감정과 생각이 더 붙여져 있으면 대상이 왜곡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것이 배제되어야 돼요. 배제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관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종경록에서 이 관의 내용은 바로 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염. 관의 내용이 염이에요. 그런 염을 이제 지혜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종경록에 보면은 염이 이제 뭔가 하면은 요즘 번역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니까 대상을 즉각 안다. 대상을 즉각 아는 것.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대상이라 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감각이나 움직임, 어떤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죠. 손에 들면 든다고 알고, 놓으면 놓는다 알고 이런 거죠. 가면 가는 줄 알고, 쓰면 쓰는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안다. 그때 이 안다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아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매우 순수해집니다. 아주 순수해지는데, 왜 순수해지냐면은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느끼려고 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정을 덧붙이는 걸 중지시킵니다. 세 번째, 생각을 덧붙이는 걸 중지시킵니다. 네 번째, 의미 부여하는 걸 중지시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거와 결부시키는 걸 중지시킵니다. 여섯 번째, 시비를 하지 않겠구만.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가 뭐 좋다 하고 감정을 덧붙인다, 싫다 하는 감정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어떤 이론적인 어떤 사상의 철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떤 다른 거 결부시켜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계속 알아차리는 마음이 순수해지는데, 특히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 그 무아를 이렇게 알아차릴 때, 이게 이제 알아차리면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그것이 이제 관의 내용이에요. 이 알아차림 하다 보면 이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과 관이 상응한다 하는 이런 상응관계를 이룰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오는가 하면은 해방감이 오는 거죠. 대상이 매 순간 변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은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 오는 이 화가 난다, 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지혜가 생겨서 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과 관이 상응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 지혜가 생기고 궁극에는 주객이 끝난 반야 지혜만 남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걸 이제 지혜만 남는 걸 지신이라고 그래요. 지신. 예, 지혜 지자에 몸신자. 지신을 다른 말하면 바로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신의 내용이 뭐냐? 공과 공을 상대하는 지혜. 예. 이걸 얘기를 하는데, 공과 지혜. 예, 주강, 객강으로 나눠진 이것이, 이 경계선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법신을 이룬다. 그래요.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에 물을 타면은 경계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신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신자는 몸신자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법과 관이 상응해야 됩니다. 항상. 근데 이제 수행 점검을 해보면은, 대개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모양이 어떤 색깔이고, 또 이것은 또, 빛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이게 딱딱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이런 것만 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논하고 있으면 그 법을 보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의 16단계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라마루빠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인과 정신적인 걸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로 보는 겁니다. 예, 이건 물질적인 현상이다. 이건 정신적인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첫 단계 대부분 머물러 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건 물질 현상이에요. 어떤 빛이다, 또 모양이 물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강 가서는 이게 이제 느낌이 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망상이 돼서 이야기하면, 이건 정신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16단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매수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법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상을 볼 때, 변해가는 걸 볼 때 보는 마음을 관이라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지켜보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지켜보다 보면 이게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이제 무상 관찰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현상이 처음에 있는 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똑같은 게 없으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캐치하고,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지, 사라지는 끝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지, 사라지는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일어나는 순간, 그 일어남 속에 사라지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상 관찰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상을 관찰한다. 이 무상을 관찰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게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재하는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무상고 무아는 그냥 바로 직관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아를 확실히 알게 되면 무상하니까 괴롭다, 괴로우니까 무아다.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접촉사고 나면 막 가슴이 아프죠. 그게 괴로움이에요. 왜 괴롭냐? 아주 내가 아끼는 자동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지면 무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 죽거나 불의 사고 죽었다 이러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겠어요. 이 괴로움이에요. 왜? 무상하니까 괴롭다. 고진멸도 사성계를 이야기할 때 괴로움은 성선을 진리를 이야기했다. 뭘 전제라면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괴로움을 알게 되면은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 내가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괴로움이 생긴다는 건 자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도 없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걸 내 의지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해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삼법인을 알게 되면 비로소 공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건 직접 직관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공성을 알려면 미리 이제 공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지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본문을 듣고 또 그 공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공성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맞추는 건 사유로서 생각으로서 맞출 수 있다. 사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대상을 겨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하면 그 생각 속에 누구라 하는 게 이렇게 딱 겨냥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 사유라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뭐 진예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유로서 겨냥해낼 수가 있는 거죠. 관찰 대상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공성에 대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관찰은 그 대상이 무상의 모습을 현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의 생각이 딱 개입되어 있으면 무상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 알아차리기만 해야 된다. 그냥 알아차리면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때 비로소 이 무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객의 대립을 떠나 법과 관의 상은 알아차림에 의해서 일어나며 동시에 알아차림이 지혜로 전환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전환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법과 관이 상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념은 마음이 대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 정념 마음이 대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긴 하는데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의타기성.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공을 관하고 있는데 공과 같은 공상이 생긴다 그랬죠. 공상. 공을 보고 있는데 공상이 생긴다. 이게 이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한 것을 뭐라는 건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의타기성.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에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거는 독립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자,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니까 공이라 하는 상이 탁 생겨. 이걸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이 공이 만약에 실제한다. 실제한다고 보면 이 공상을 실제한다고 보는 이 마음을 병계소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계소집이라고 하는 건 두루 혈에서 집착하는 바 성품 이런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소집이라고 하는 건 병계소집성이. 그래서 이 공을 반연해서 나타난 공상을
환영으로 볼 때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변계소입성도 없어지고 원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의탁이성도 소멸하면서 원성실성도 원성실성이 뭐냐면 원만한 실성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공을 유식삼성에 대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수관할 때 자비손에서 상상의 손으로 몸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은 물질적인 현상의 정신상이 일어나는 거 다 변계소집성, 의탁이성이에요. 그걸 또 있다고 착각하면 변계소집성이 됩니다. 그걸 환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뭘로 보는가 하면은 바로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무상 관찰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원성실성을 가는, 공성을 가는 길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비수관에는 수행 단계를 제점에 4단계 있죠. 무상, 고, 무아, 끝에 공이 들어가죠. 공 다음에 뭔가 열반이에요. 이 총 5단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열반이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데 열반이 역시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참 아무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재밌게 듣는 사람들은 성근 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막 헤매고 있다면은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고,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망상이 많이 생기면은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근을 심어야 됩니다. 성근을 심는 거는 첫 번째 계를 우선 받고 계를 지키는 것. 두 번째 법문을 많이 듣는 것. 필요해요. 세 번째는 법문을 많이 들어서 지혜가 생기는 것. 네 번째는 인내심 갖는 것. 다섯 번째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게 탐욕을 없앤다. 이게 성근의 내용이에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리를 치시오. 자, 오늘 초보자들이 계시니까 내가 멘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고 허리는 쭉 펴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자, 관찰 대상이 있는 거는 눈을 감는 게 좋아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이제 가슴에서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 따라서 기운도 바람 요소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슴에서 정수리로 이렇게 연상을 하면은 하나의 마음의 길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에너지 길이 열리고, 자,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시고, 그 속에 관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는 걸 연상합니다. 그리고 백이 관음도 좋고 녹색의 관음도 좋고 다 괜찮아요. 자,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시고, 간신보살 두 손에 태양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붉은 태양. 연상이 안 되면은 그냥 있다고 의식만 해도 돼요. 손의 형태가 안 생기도 관음보살의 형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됩니다. 상상의 손, 이 불의 손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관음의 불의 손으로 정수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제 쓰다듬어 줄 때, 접촉할 때 불이 일어난다고 연상을 해도 되고, 따뜻한 기운이, 따뜻함이 이렇게 몸에 접촉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 눈썹, 눈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쭉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듯이 해야 돼요. 몸을 아기라 생각하고, 상상의 자비손, 간음의 손을 쓰다듬는 거는
바로 어머니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그런 감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신구의 어엽하고 관계되는 부위입니다. 다시 어깨를 쓰다듬고,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강대뼈를 쓰다듬고요.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코를 쓰다듬을 때 불이 일어난다고 연상해두고 따뜻한 기운이 접촉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코부터 해서 단전까지는 신구의 할 때 구, 예, 언어와 관계되는 신체 기관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 인중, 입술. 자, 입안에 잇몸과 치아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혀 위쪽, 아래쪽, 혀 전체를 아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가늠의 손으로. 자,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줍니다. 이 상상의 손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마음의 힘이 커집니다. 마음이 이제 몸에 영향을 줘서 몸의 진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또 몸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가슴에서 명치로, 명치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단전 쪽, 배 쪽으로 내려갑니다. 따뜻하게, 태양의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와 장단지,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 줍니다. 자, 발등을 쓰다듬어 주고요.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발가락 끝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장단지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로, 자, 허벅지에서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무릎, 정강이, 장단지,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 장단지를 쌓으면서 무릎, 허벅지로 쭉 올라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꼬리뼈 부분 쪽으로 옵니다. 척추 24마디를 따뜻한 감정을 갖고 어머니 애기를 쓰다듬듯이 쭉 쓰다듬면서 올라옵니다. 뒷목까지 쭉 올라옵니다. 자,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불을 일으키면서 쭉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꼬리뼈에서 등짝 전체를 또 쓰다듬어 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듯이 하는 감정이 필요해요.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요.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겨드랑이 서리까지 쭉 쓰다듬었다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발꿈치,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옵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손의 형태가 없는 분은 의식으로 쓰다듬으면 돼요. 자, 손목, 손등을 쭉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올라옵니다. 자, 어깨까지 쭉 올라오고요. 왼쪽 어깨로 갑니다. 자, 왼쪽 어깨,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여러 차례, 서너 차례 반복해도 됩니다. 자, 어깨에서 발꿈치를 지나서 손목까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줍니다. 자,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줍니다.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뒷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술, 인중, 코, 문, 눈썹, 이마까지 쭉 쌈 올라갑니다.
이마에서 정수를 삼아주시고. 자,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쭉 비칠 때까지 역시 불의 손, 태양의 손으로 간신보살의 태양의 손으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봅니다. 보통 순서를 그대로 안 따도 괜찮아요.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먼저 마치 어머니 마음으로 담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단마 토크쇼입니다. 네, 질문할 게 있으면 수행 현상에 대해서 이게 부처님 팔상성도가 또 올랐다고요? 네. 네. 근데 간신보살님이 뭐 반야신경을 설해 주십니까? 아니, 안 설했는데 그 생각도. 생각이 또 올랐다? 네. 그리고 이제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해체돼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무하다, 이런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근데, 다 사라진 게 허공인지 무한지,
이걸 분명히 잘 구분해야 돼. 얘기하자면 다 사라져 없어 다 없는 거는 그냥 그 호공 같이 무예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아를 찾아보면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은 이제 무아예요. 그것은. 근데 그런 관찰이 없이 그냥 다 사라졌으니까 무하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의심해 봐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이 사라지기 전에 몸이 무상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봐야 돼요. 또 괴로움에 대한 것도 바른 이해도 생겨야 되고요. 그래 좀 자신이 공기가 되고 공기이 자신이 되고 개인의 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개인이 나가 없다는 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아예요. 얘기하자면은 이런 현상들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응대 감각이 미시하게 있네요. 생각이 명료한 건지 마음이 명료한지 의식이 명료한 거지. 예. 생각은 생기면 사라져 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 응대 감각도 다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호흡 관찰해야 돼요. 우선 몸이 사라지면 자비손이나 방패를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할 때 엉덩이 바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그걸 주로 관찰하시고 또 다른 몸에 이제 감각도 있으면 이제 그것도 관찰하고 또 여기 사라지면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엉덩이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관찰이 안 되면 호흡 관찰 와야 돼요. 호흡은 그도 미시한 게 있습니다. 호흡은 엉덩이보다는 더 미시한 부분이에요. 호흡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중에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면서 호흡이 놓치지 말고 길만 길다고 쭉 따라가고 안으로 들어간다 따라 들어가면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도 거의 미시해서 관찰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몸의 감각도 거의 안 나타나고 이러면 이제 그거 다 사라졌다가는 아는 안만 딱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보면은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는 아는 것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잘 살펴보시고 혹시 감각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사되더라도 그 알미 무아의 알미인지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아의 알미라면은 이제 그 이 알미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서 관찰하면은 확실히 무아가 드러날 거예요. 얘기하자면 공성에 대한 거는 미리 공성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은 공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은 이제 훨씬 좋고요. 그다음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아는 안만 남아 있다면은 우선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아직 선정은 아니에요. 선정을 얻으려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에도 그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선정을 얻으려면 적어도 진여삼매를 얻는다. 이러면 6가지 힘을 빌려야 돼요. 첫 번째 청문의 힘. 본문을 들어야 돼요. 공성이 뭔지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유의 힘. 내가 이제 공성의 본문을 들었으면 공이 뭐다라 하는 것이 잡히듯 하면은 그 공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야 돼요. 그게 사유의 힘이에요. 그래 이제 수행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응념의 힘이 됩니다. 응념은 기억입니다.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지의 힘이에요. 바른 알의 힘이에요. 무엇을 바르게 아느냐 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혼침과 도구가 이런 것들 막 깔아앉거나 많이 들뜨거나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얘기하자면은 물론 이제 청문의 힘에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사유의 힘에는 좀 적게 일어나고
응염 힘은 더 적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방해하는 두 요소가 혼침과 들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르게 알면은 혼침과 들뜸을 제어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알아서 늘 공성에다 초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산미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을 해가는 거죠. 정진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해가면은 마지막에는 습관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공성에 초점 맞추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본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여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여기에서 이제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이 생겨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선정이란 말 내기엔 좀 그렇고요. 몸이 사라지는 거는 예비선정이요.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해 가야 돼요. 말하자면은. 근데 마음이 이제 뭔가 마음이 고요하다면은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뭔가 마음이 고요함이 있으면은 무조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뭘 알아차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이 뭔가 말 고요하다면 고요한 힘을 길러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피로감이 없고 졸음도 없고 행복감이 오는 건 좋아요. 행복감은 자 특히 행복감은 선정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행복감은 자 몸으로 오는 게 이제 행복감이고 정신적으로 오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 먼저 와야 돼요. 기쁨.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체크의 대상입니다. 일단은 자 열심히 하세요. 잘하고 있으니까 애기야 뭐 저게 몸도 안 아프고 늘 뭐 행복한 사람은 수행을 하려 못해. 왜냐하면 수행 관심이 없지 그런 사람들. 놀기 바쁘고 하니까 야 보련심 각주심 부사님. 각주심 누구예요? 네. 여기에 이제 발목 통증이 어깨에서 이제 발목 통증이 있다가 발목이 팔목이네요. 어깨에서 발 쪽에 찬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랬는데 찬바람 바람 요소예요. 근데 이런 찬바람은 그냥 아주 서늘한 시원한 바람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기맥이 맥혀 있다가 열리면은 이제 이 냉기가 빠져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시원하고 어깨나 팔에 이제 통증도 사라질 뿐만 매우 가벼워졌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명치와 명치 부분의 뒷등이 이제 이게 통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는 이거는 화를 낸 과거예요. 그래서 화는 얼굴에 나타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가슴이 있다는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 이러면서 잘 어머니가 애기 쓰다듬어 주듯이 하고요. 그러면서 잘 살펴봐야 돼.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답답함 통증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살펴보고 일상생활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거는 자비심을 대한다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네, 그죠?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 또 감정이 올라오네, 그죠? 눈물 든다고. 근데 이제 좀 신기하죠? 등도 편안해지고 가슴도 편안해졌죠, 그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답답하고 통증이 일어나면 내가 아프다, 내가 답답하다, 나락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탁 하면은 그 감정이 대화하는 쪽으로 나 쪽으로 옵니다. 오면서 이제 이게 가슴 부위, 이 부위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때서야. 내가 아프다가 내가 들어가면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을 못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련 신보살 안 그러셨어요. 아, 오셨어요? 2번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종아리라든지 이건 알아차림 잘 하셨네요. 묵직한 현상은 이제 이 흑의 요소인데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지켜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묵직한 것도 바뀐다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부피감이 생기는 것은 감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 매 순간 변한다는 걸 잘 관찰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게감이라든지 부피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몸 형태가 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책상을 딱 이렇게 집으면 이게 딱딱하죠. 한번 잡아보십시오. 책상을. 딱딱함이 오죠. 그죠? 딱딱하게 오면서 부피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근데 이 딱딱한 걸 잘 관찰 변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부피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두껍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움 주면은 묵직한 거라든지 찌릿찌릿한 거라든지 이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 통증도 생기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살피기 전에는 지켜보는 힘이 좋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삼래 씨는 나와셨어? 네, 안 오셨는데 해주셔야겠어요. 어? 오셔야 뭐 점검을 안 해주고. 오시는데 아파서. 왜? 수술했어요. 수술했어. 수술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 그때는 한번 왔어요. 한번 와가지고. 그럼 병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야? 네,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연관 때문에. 뭐 어디가 아팠어? 수술한 거요? 예. 뭐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했대요. 그랬구나. 이 행복감이 생겼네, 이분은. 네.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수행하면서 행복감이 온다는 건 좋아요. 거기 있잖아요. 공황장애 그분이에요. 아, 공황장애. 근데 이제 이게 들판에 꽃들이라든지 천사와 빛을 발광케 하는 여자가 있네요. 나에게 빛을 탁 안겨주는. 이건 신기한 체험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의타기성. 의타기성. 예.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 이건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비서 몸을 탁 쌌는데, 웬 천사 같은 여자가 빛을 쫙 발광하면서 빛을 쫙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밖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표현이 돼요. 마음과 관찰은, 그러니까 몸 쓰담는 마음과 쓰담이지는 몸과의 인연관계, 이걸 이제 의타라 그래요. 인연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은 다 환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진짜로 여기만 이제 이걸 변개소집성이라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진짜 있다 보면은, 그 변개소집성이라 두루 이 아래서 집착하는 성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이 몸과 마음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하는 현상, 상호 의존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의존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속지 않아. 근데 이런 걸 속으면은 일상생활에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싫어하고 이런 좋고 싫어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거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있어야 얘기한 마음.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한 그때 해방감이 온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분은 수행하면서 아주 뭐 좋은 것만 쫙 네, 하는 앞으로 본인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정하고 간대요. 근데 이- 그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것까지 정할까요? 예, 전부 다 마음의 장병,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네, 임재 보살은 누구시오? 이름이 지혜라 했죠? 참. 지혜의 이름을 가지고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많더라고요. 탤런트에도 지혜가 있대. 네? 성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고 이런 이제 이게 생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만났던 한 번씩 만났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좋아요. 근데 올라오지 않고 잠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그 이미지에 의해서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삶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딱 내 마음에 저장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환영인 줄 알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그래서 이렇게 속에 들었던 올라오는 데는 보기만 하도 치유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이런 건 아주 좋은 얘기. 처음 하시니까. 그다음 이제 통증 같은 게 일어나면은 통증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아픈 느낌 머물다 사라졌다 하면 그렇게 아는 참 좋아요. 원래는 이제 수행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잘 관찰되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게 잘 관찰될 때쯤 되면은 이제 해방감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아픔 정도는 뭐 생겼다 사라졌다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일단 현상들은 사라지는 걸 잘 못 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무언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미지가 또렷하든지 희미하거든 관계없어요. 진리는 뭐냐면 봄나는 지나간다는 모두들 지나가리라.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항상함이 없다 하는 이치가 매우 중요한 모두는 지나가기 때문에 뭘 봐야 돼?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건지 살펴봐야 돼.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알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깊이 자기가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가슴에 약간 통증이 있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화는 가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화를 냈던 20년 전에 화를 냈던 그거는 반드시 그 흔적은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것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다 해소될 거예요. 근데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는 집중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험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유영미 씨는 저기 몸에 통증이 많이 일어났네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이 몸이 많이 아프고 이 아픈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체적으로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몸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수행하면서 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날 하루하루 안 아파지고. 예. 더 많이 아프고 함을 할수록 더 아파야만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몸이 더 가볍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번 아프다가 안 아프고 이러면 건강한 사람이고, 평소부터 아파왔다면은 건강하지 않았다면은 하면 할수록 더 아플 거예요. 더 아프면 아플수록 이분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집착도 많이 사라져 버릴 거고 이럴 거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아픔이 없는 수행은 좀 이상한 수행. 그럼 나무토막이나 돌덩어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인 진전이 없어요. 예, 아파야 돼요. 자, 끝내자.